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느웰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사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스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스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스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몬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란과 마하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본의 자녀는 야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본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고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이와온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빈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이름 아내의 이름은 무엘다벨이니 마드라스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들아.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로아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라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예, 오늘 성경 본문 읽으시면서 지겨우셨죠? 창세기에 이런 지겨운 족보 읽기 원래 10번이나 감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9번을 완수했고 이제 한 번만 더 감내하면 됩니다. 창세기 안에는 족보가 10개 있는데 족보를 뜻하는 히브리어 톨레도트는 11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36장 에서의 족보에만 족보라는 단어가 1절, 9절 2번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개 이상의 에서 족보 자료들이 후대에 편집된 증거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편집의 증거는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여러분, 이 문장 뜻은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이 있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야곱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솔로몬 시대를 언급할까요? 이 창세기를 최종적으로 편집한 편집자의 시대가 바로 왕정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 편집자가 가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로 내려오다가 에스의 족보 최종본은 BC 8세기 전후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식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에스의 족보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챕터, 가장 긴 장으로도 손꼽힙니다. 이렇게 에스의 족보에 창세기가 관심이 많은 이유는 에스가 야곱의 친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삭의 형 이스마엘은 이복 형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야곱과 어떤 관계입니까? 쌍둥이 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큰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 중에 가장 가까운 민족이 다름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두 번째 사랑하셔서 복을 주신 덕분에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들보다 먼저 번창하기까지, 그래서 먼저 왕정을 이루기까지 했던 역사를 족보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에서의 생애에서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세일 산지를 기업으로 챙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 야곱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아들 에서에게는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세일 산지를 챙겨주셨던 겁니다. 에서는 감사하게 받았다는 듯이 세일 산지에 잘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자, 세일 산지에 잘 정착하고 사는 에서에 대해 우리는 에서가 나름 만족하며 살았다고 유추했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20년간 체류하는 동안 에서는 그 이전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자세로 세일산에서 살았다고 우리는 유추해 보았습니다. 세일의 에서를 알고 있으면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재회할 때 에서의 언행이 잘 이해됩니다. 에서가 군사 400명을 대동하고 야곱을 만나러 달려왔었죠. 에서를 만나고 온 종들이 야곱에게 뭐라고 보고합니까? 만나려고 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보고했죠.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시 학자들과 독자들 중 대다수는 에서가 복수하러 야곱을 죽이러 온다고 해석할 것입니다. 에서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반대로 에서가 야곱을 호위하기 위해 온다고 해석하는 소수 의견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뒤에 에서가 야곱을 환영한 것,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지켜주겠다고 제안한 것 등의 근거에서죠.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왜 만나러 온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만나보고 결정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야곱이 겸손하게 형 에서를 맞이한다면 에서도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했을 것이고, 야곱이 여전히 형 에서를 무시하고 욕심 많은 태도를 보인다면 에서는 야곱을 보복하려고 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했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풀어줄 선물들을 먼저 보냈죠. 10가지 선물 종류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수가 아니라 화해하겠다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던 거죠. 드디어 에서와 야곱이 재회할 때 창세기 33장에서 에서의 언행만을 보아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의 언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 내게 머물게 하리라.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있고 또 야곱의 다리도 쩔뚝거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그걸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에서에 대한 편견이 있는 독자는 에서가 야곱을 만날 때 보여준 이 행동을 보고 과장된 쇼 같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 랍비는 에서가 야곱에게 입맞춤을 시도한 것은 사실은 야곱의 목을 물어 뜯어 죽이려고 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목을 대리석처럼 딱딱하게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바람에 에서의 끌어묶기는 실패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전통이 유대교에 있기도 합니다. 왜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냈을까요? 에서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울었다. 이것은 나쁜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랍비는 에서의 죽음마저 비참하게 조작했습니다. 야곱이 죽어서 막벨라 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굴에 묻히려고 하는데 막벨라 굴에 남은 자리가 하나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자기 자리라고 야곱의 매장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의 자손들이 에서의 목을 쳐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목이 굴러 떨어져서 어디로 갔느냐? 야곱이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 따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목만 야곱과 함께 막벨라 굴에 묻혔고 목이 없는 그 시신은 에서의 자손들이 들고 가서 세일산에 장례를 했다. 이런 전통이 유대교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극우들의 편견이 무섭습니까? 에서는 나쁜 놈인데 선물 때문에 착한 척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야곱이 보낸 선물에 환장을 내야겠죠. 그런데 또 그 심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한번 거절해야 되겠죠. 에서는 선물에 대해서 33장 9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두라. 안 좋은 시각으로 보자면 에서가 처음부터 넓적받는 것은 모양이 그러니까 에서가 한번 형식상 거절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나쁜 놈이 쉽게 착한 놈이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성경은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 주기를 강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에서와 야곱이 한 번씩 사양하고 다시 강권하는 그런 매너를 보여준 것이다. 매너상 한 번은 거절하고 매너상 거절했다고 그럼 받지 마소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받으라고 했고 이렇게 의례적인 매너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마음에 진심은 없는 겁니까? 세일산에 에서가 어떻게 정착했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에서의 발언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두라 이 발언이 의례적인 매너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세일산에 잘 정착하고 있는 에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의 입에서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이 말이 과연 의례적으로 한 말일까? 이것은 에서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에서가 야곱에게 화답한 제안이 무엇입니까? 400명을 호위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거절했죠. 다시 한번 몇 사람만 남아서 내가 호위해 주겠다라고 에서가 다시 제안했죠. 그것마저 야곱은 거절했습니다. 에서가 무조건 나쁜 놈이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제안은 어떻게 보입니까? 부하들 남겨두고 나중에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남겨두었을 것이다. 무슨 짓을 하는지 감시하려고 남겨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세일산에 만족하고 있는 에서라면 동생의 선물을 하는 수 없이 받은 에서라면 동생을 에스코트하기 위해 동생을 진심으로 세일산에 초청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에서는 야곱을 왜 거듭 세일로 초청했을까요? 야곱과 영원히 살기 위한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야곱이 잠시 머물 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이거나 더 짧게는 같이 화해한 것을 기념하는 잔치를 베풀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 에서가 자신의 20년 인생, 야곱이 하란으로 가 있었던 그 20년 동안 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세일에서 야곱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 너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세일산을 나에게 주셔서 나는 여기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에서와 세일산의 이야기, 이 20년간의 에서가 세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랐던 야곱은 세일산을 방문할 마음이 없어서 거듭 거절했죠. 그러나 에서가 세일산을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서 잘 정착했는지 그 사연을 알았더라면 아마 야곱도 세일산을 방문해서 에서를 좀 더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